하나님의 그 계획의 최종 그림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인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오늘 하루하루 그렇게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와서 이방인 형제들에게 모세가 가르친 풍습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과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교회의 전송을 받아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가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자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신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신자가 된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며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도 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찌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모두 질 수 없었던 짐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가진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이하 15장까지의 이 텀 4가 오늘과 다음 주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 공의회가 소집되도록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1차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교리란 기독교 신앙을 대변하는 가르침, 기독교 신앙에만 있는 가르침, 즉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구원과 직결된 가르침, 이것은 무조건 양보할 수가 없다. 1차 교리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중요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지만 구원과 직결되는 가르침, 기독교 신앙을 대변하는 가르침이 아닌 가르침은 2차, 3차, 4차, 부차적인 교리입니다.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 1차 교리에 대해서는 노타협, 하지만 부차 교리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양보하고 또 관용을 베풀고 또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기다려주고, 그래서 믿는 자들 간에는 1차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신자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화평, peace of God가 왕노릇하게 해라. 왜냐면 우리는 이미 1차 교리에서 아무런 이견 없이 합의를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2차, 3차, 4차, 5차 부차적인 교리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부단히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여서 함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를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서로 화평을 이루라. 이게 로마서 14장 메시지의 골자 핵심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시리즈를 통해서 이미 이 1차 교리에 대해서 위협을 받은 이 일에 대해서 이 사도가 이 사람이 성질이 고약해서가 아니라 이 1차 교리를 그렇게 흔드는 일에 대해서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매우 격분해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2절 말씀 보니까 이 사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 복음이 아닌 주장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과 논쟁이 발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계명으로 교회는 이 사건을 해결을 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요. 이웃 사랑은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된 형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으로 해결을 해요. 그래서 몇 가지 지침을 줍니다. 이제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 신자가 된 사람들, 그들이 전에부터 해오던 풍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 전통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매우 거리끼고 혐오스러운 그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지 말라. 그러한 지침을 줍니다. 그것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했다고 했어요? 교회는요, 형제 사랑. 왜냐하면 이 유대 전통에서 자라난 그리스도 신자들에게는 매우 그 일들이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 양심, 마음을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이방인이었다가 신자가 된 사람들 그 일만큼은 자제해 주세요. 그 얘기를 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방인이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이방인 신자들을 뭐예요 지금? 모세의 율법을 싹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무리한 주장을 함으로써 이제 갓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신앙으로 이 함께 몸된 지체들, 이방인 신자들을 괴롭히지 말라. 양쪽 다 배려를 해준 겁니다. 형제 사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죠. 이 점에 대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나누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 위하여서 지난 교회 역사 이야기를 드렸고, 또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자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영적인 분별을 함양시키기 위함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 기독교에 주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신학적인 자유주의, 성경으로부터 자유하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이다. 그의 고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신학적 자유주의, 이 모양이 늘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둔갑해가지고 늘 있고요. 그 반대편은 로만 카톨릭입니다. 로만 카톨릭도 항상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오늘 이 갈라디아 서신이나 또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일어난 이 중요한 이슈, 예수 그리스도는 중요하지만, 인정하지만 그분만으로는 0.1%는 모자란다라고 하는 그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독교의 주적, 신학적 자유주의 지난 시간 얘기했고, 오늘 로만 카톨릭 얘기를 좀 할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두 가지만 바로 정립을 하셔도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을 함에 있어서 커다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대교를 봐도요, 매우 똑같아요. 두 당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사두개파가 있고요, 또 오늘 함께 나눌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파 이야기를 할 것인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현세주의예요. 실리, 그게 돈이 되느냐, 또 세속주의적인 특성을 가진 유대교에 속한 당파였습니다. 사두개파의 특징,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역으로 묻습니다. 그 중요한 것을 안 믿으면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그래도 과연 그리스도 신자가 맞습니까? 이거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이성이요 최종 권위의 자리를 차지할 경우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이 최종 권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과학은 믿을까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런 이적들 다 재해석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죠. 이것을 재해석해요. 왜냐면 안 믿어지니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오병이요? 재해석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까요? 아, 그분은 실제 죽은 게 아니야. 기절하셨다가 깨어난 거야. 또는 뭐가 있을까요? 그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500여 신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들은 다 실제 육체를 가진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라 환상을 본 것이야. 그런가 하면 당시에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거액으로 이런 소문이 돌게 한 거잖아요.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러면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그러니까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지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방에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뭡니까?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을 죄 없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여서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죄가 있는 자라도 죄가 너무 많아서 감히 고개도 들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생각할 수 없는 자에게 죄가 없는 자라 할지라도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내가 싹 다 잊어버리실 수 있는 그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냥 다짜고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셔서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해주심으로써 죄가 있는 자라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최종 관심은 현세, 현실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뭡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새 생명을 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이 영생을 맛보아 누리라는 게 선교 활동인 것인데 어디까지만 할까요? 이 사람들은 내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관심, 사회, 복지, 함양이 전부입니다. 결국 그게 돈이 되는 거냐? 그게 밥 먹여주는 거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상이 사두개파적인 그 색깔,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있었던 그 특성이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신학적 자유주의와 매우 흡사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당파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도